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삶을 돌아보며 또 새해를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잘못된 곳으로부터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죽고 주님 앞에서 부활함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0장, 본문 읽기는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게 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고, 서약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것을 요청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서원이며 또 서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그 선택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이나 서약을 함부로 또 경솔하게 남발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즉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이 있다면 다 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은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서원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이 서원했을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결혼한 후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그 여성의 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한 후 여성의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을 그것을 책임지는 동반 책임자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이 그것을 효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함께 동반 책임을 지게 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함께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남성의 동의, 그 아버지든 남편이든 이런 동의와 연대 책임을 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성을 차별하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성이 경제적 또 환경적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끊임없이 남성에게 의존되고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서원하거나 서행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의 도움과 동의가 없이는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도권을, 환경적이든 경제적이든 주도권을 가진 아버지나 남편, 또 그 딸이나 아내가 서원했을 경우 함께 그것을 동의하게 함을 통해서 그 여성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또 그 보호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대 책임을 져서 그 부부가 함께 그 약속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약자지만 그 여성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여성의 서원과 서약도 남성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내의 서원을 듣고도 그의 남편이 여러 날 동안 아무 말을 없다면 그 아내의 말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지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질 수 없습니다라고 무효화하면 아내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나 또 아버지와 딸 관계 속에서 여성의 그 서원과 서약을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고 그것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했을 경우는 지켜가도록,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나 서약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엄하게 그것을 지켜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이 말씀, 이 선조들의 믿음 속에서 서원과 서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그것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그 에서에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것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예수님의 서원도 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고통의 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마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서원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속죄함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런 간절한 그 서원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이 서원과 이 서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중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다면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백성의 기도와 서원과 서약임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지고 의로워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